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만드신 분이 더 잘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당연히 정비소에 가잖아요. 내가 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것 같으면 정비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정비소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나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렇다면 아까 영상 본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고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며 지금 바로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뭔 생각으로 지금 저 목사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늘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선한 사마리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 제목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어요. 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 이 사람보다 당신이 선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을 가지시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 그럼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얘기는, 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얘기 사마리아는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이란 제목은 바로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나는 예수를 잘 모르지만 들어는 봤는데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알겠어요? 찬송가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교회 나가서 믿는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사는 모습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보여주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모습도 여러분에게 다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벽을 허무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는요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얼굴조차 보지도 않는, 상종도 하지도 않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수도를 가지고 남과 북이 갈려져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쭉 지내와요. 자, 그러다가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다 끌려가요. 자, 이 당시에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요, 포로들을 끌어와서 땅이 엄청 넓으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그 식민지에다가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란이나 반역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와서 각 나라에 흩어져 놓고 자기 백성을 사마리아로 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수르 사람이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백 년 흐르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를 보면요, 아수르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의 땅을 거의 다 가지고 가요.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고 가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책을 폈는데 피다가 얼마 안 있어서 오래 못 갑니다. 바벨론은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멸망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바사 초대왕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포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네 가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살아라.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마리아처럼 이방인과 섞여서 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면서 지켜서 살게 돼요.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인과 결혼했다. 너희들하고는 만날 가치도 없다. 멸시하는 겁니다. 얼굴조차 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저 갈릴리는 위쪽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되니까 그게 제일 가까운 길인데 얼굴조차 상종조차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던 그 시대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그 죽은 사람을 봅니다. 그 전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지만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멸시천대가 받던 사마리아인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고쳐줍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갈라져 있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서 갈라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죄로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담만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그 죄의 담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항상 내가 가면, 여러분이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내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게 만들고, 그게 꼭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내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같이 가서 어울리면 서먹서먹해졌던 사이도 오히려 가까이 되게 되고, 흩어져서 자꾸 멀리 했던 사람들도 다시 모이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살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 누가 돌보지 않으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용 잘 아시지만 연못에 똥 하고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바로 먼저 들어가야 났는데 자기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사역 중에 치유의 사역이 있어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근데 우리가 병을 고쳤다 그러면 육신의 병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뭐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곧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라고 늘 항상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그 치유가 단순하게 그냥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단순하게 이런 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평화를 누리고, 갈라졌던 분열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여러분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런 걸 누가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시잖아요. 이게 치유거든요. 그저 몸만 그냥 병 고친 거 암병이 낫고 불치병이 그냥 내가 가서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도 다 병원에 가서 못 고친 거 주님 때문에 고쳤다. 여러분 이것도 귀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속마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육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영혼이 강건해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자 34절 보니까요 앞에 가까이 다가섰어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고쳐줬어요. 여기 보니까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심지어는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으니까 그동안 주막 주인 보고 잘 좀 돌봐주세요. 혹여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갚아줄게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요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남을 평안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악행 다 저지르고 험담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나 먼저 고치고 나 먼저 올바른 믿음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곧 내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전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광고한 대로 오후에 찬양 사역 하신다고 하신 분이 와서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찬양 드리니까 그걸로 끝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되고 마음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귀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힘이 들어서 나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안 불러가신 이유가 다 있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내가 힘이 없고 몸이 불편해도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덕담을 해주고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본이 되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대답하시되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잖아요. 모범이 됐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5달란트 다시 돌려줬어요. 남겼어요. 정말로 충성되게 충성했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또 2달란트 가진 분도 마찬가지로 그 종도 똑같이 본인이 돼서 2달란트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언제 나왔냐 하면 바로 앞에 지금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누가 내 이웃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져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네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앉아서 네가 마음에 드는 이웃을 고르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돼 줘라, 그거예요. 모범이 되라는 얘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덕담해주고 권면해주는 내가 본이 되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되게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마세요. 남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남들이 나에게 인사 한번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남들이 나에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기를 바라는 걸 바라지 말고 먼저 가서 주머니 떠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간식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일여전도에서 수박 한 통 갖고 왔다 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동안에 사모님이 매일같이 가서 음료수 대접했어요. 가까우니까. 누구 하나도 와서 음료수 물이라도 대접하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연무대교회를 지금 보수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사는 업체들이 하지만 그럼 하다못해 말이라도 수고하십니다라고 해주던가 물이라도 떠다가 대접해야죠. 이런 소자에게 하나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찌 물 한 적 대접을 안 하시냐고요. 여전도에서 그거 해주니까 너무 기뻤어요, 제 마음이. 이거는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그 마음이 그래도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담정헌금 했어요. 아니,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돈만 갖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 많은 부자가 잘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줘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래도 김정은 장님 오셔서 며칠 오셔서 같이 힘들고 같이 해주고 했어서 너무 감사해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도로 맨날 전도해 주세요, 전도해 달라고 외치면서 왜 그 사람 전도할 생각은 안 해요? 보여주세요. 이분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것도 좋지만
저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먼저 보여주시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안처럼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